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종려나무의 세 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종려주일.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래를 살펴보게 되면 오늘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종려주일로부터 출발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그 성문을 들어갈 때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무엇을 아셨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그들이 의논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 기회만 와라. 오기만 와라. 너는 이제 죽었어. 이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좀 이상한 모습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것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힘이 센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쟁할 때 쓰는 그런 동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짐을 끌고 짐을 실어 나르고 하는 그런 나귀죠. 또 어린 나귀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성인이 그 어린 나귀에 탔어요. 여러분 그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겸손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귀는 고대 사회에서는 왕들이 타는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왕들이 나귀를 탔을까? 왜 아니 좋은 말들이 있을 텐데 그런 말들을 좀 비싸더라도 사서 타고 다녀야지 폼이 나지. 아니 그 조그만 그 쪼랑말 같은 그런 나귀를 타고 다녔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지형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산지가 많아요. 또 고대 도시는 전부 다 산 위에 도시를 지었습니다. 요새를 만든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더라도 방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성을 지은 겁니다. 예루살렘도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지 지형에는 말을 타고 달릴 수가 없습니다. 평지는 달리기가 좋은데 이런 산 지형에는 말을 타고 달리면 말이 달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나귀는 꼬불꼬불한 길, 비탈길 이런 것도 잘 오르고요. 잘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이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메시아이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날 그렇게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볼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들이 어릴 때부터 들었던 메시아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환호를 지른 겁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예언의 성취가 되었다고 그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사건이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고대하던 바로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왜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찬송을 부르고 남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그때 나와서 흔들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종려나무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이 날을 종려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종려주일. 그러면 여러분 이 종려주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종려주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세 가지 여러분 우리 종려나무를 통해서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종려나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찬양할 때 사용했습니다. 찬양할 때 흔들면서 막 사용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9장 37절에도 나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와 찬양은 뗄 수 없는 의미를 함께 맺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종려나무의 가지는 찬양의 나무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가 치솟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찬양과 찬송은 달라요. 찬송은 송이죠. 노래로만 하는 거죠. 노래, 입술로만 하는 거죠. 찬양은 여러분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손을 들고 찬양했어요. 이 찬양의 행위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하는 겁니다. 무릎 꿇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러니까 노래뿐만 아니라 몸으로서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행위가 합해져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하면 여러분 종합적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드립시다 그러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찬송만 아니라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함께 손을 들고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이 땅에 오셨어요. 목동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양을 치다가 그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가장 높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셀 수 없는 천사의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도 찬양 가운데 오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가운데도 찬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상합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4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거기 보면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네 명의 천사가 있는데 그 스랍이라는 천사가 날개가 6개입니다.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그분은 그 네 천사의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는 여러분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얼굴도 모양이 막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막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가운데 그분의 보좌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읽어보면 여러분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뒤로 넘어갈수록 더 많은 천사들이 나와요.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진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찬양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진행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은 여러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 예배 드리는데 무슨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러. 여러분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들 가운데 이렇게 찬양을 많이 부르는 여러분 종교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좌정하시는 거예요. 보좌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커다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하고 하나님 보좌가 펼쳐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겠어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그분이 봤다 그러더라고요. 눈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늘에 천사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 들을 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즐거워하며 찬송하십시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허물을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다 난 보지 않는다. 너희의 과거를 내가 다 잊어버렸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부족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과거를 묻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새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새 출발이 가능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마는 주님을 바르게 영접하지 않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 입학의 시험을 쳐놓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3년 동안 방황하다 다시 나갔는데 그때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철이 좀 들어가지고 복음이 뭔지를 알고 말씀이 뭔지를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면서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뭐 해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내 입술에 마음의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누가 뭐 나한테 맛있는 거 사준 것도 아닌데 그냥 얼굴에서 미소가 떠오르고, 여러분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뭐냐면 저는 음치였거든요.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보고 노래 한번 해봐 이러면요 제일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요. 어디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와가지고 찬송을 못했어요. 쭈삣쭈삣. 누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목소리를 들을까 봐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듣든지 말든지 누가 나보고 음치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하고. 그런 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만족이 안 되니까 혼자 교회 와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꺼내놓고 찬양집을 꺼내놓고 혼자 부르는 거예요. 제가 누가 보면 제가 돌았나 뭐 어둠침침한 교회당에 와가지고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 여러분 그건 여러분 내가 부르고 싶어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뻐서 즐거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만나게 되고 정말 회심하고 회개해서 돌이키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 영이 기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여러분 견딜 수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구원이 있는 성도의 마음속에는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의 감격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감사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와서 막 괴롭히고 번민이 가득하던 그런 마음으로 왔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앉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를 괴롭히는 악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사울왕이 역사하던 악신이 다윗이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심지어는 질병 가운데 있던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찬송이 역사하는 그곳에 현장에 있으면 여러분, 병도 나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 아내가 저하고 어느 날 우리 부교육자 시절에 구역 예배를 드리기로 했었어요.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맞았어요. 그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걸 마쳤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 발목이 다 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내가 발목을 접질러 가지고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게 안 나더라는 거예요. 안 났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발목이 화끈하더니 뜨거워지더니 발목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정말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여러분, 임재 앞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병마도 낫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찬양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해요. 승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귀신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막 발작을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면 어디서 나와요? 전부 다 사람 몸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다 집을 짓고 살아요? 사람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 귀신이 무슨 좋은 걸 주겠습니까? 병을 주고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자녀들의 앞길을 망치고 남편과 아내를 서로 싸우게 하고 다투게 만들고 온갖 나쁜 짓을 누가 시킵니까? 악한 귀신이 그 속에 하는 일이죠. 그러니 행복할 리가 없어요. 행복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삶의 고단함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찾을까? 정말 난 못 살겠어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그분의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막 왔다가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이 막 떠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철폐하시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억압하던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 사탄의 권세는 무엇을 통해 역사합니까? 사탄의 권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는 동안 사탄은 그 죄를 가지고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내 땅이야, 내 땅이야.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달라드는 거예요. 이 속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가 있는 이곳은 내 땅입니다. 내 집입니다.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죄를 범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아래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짓고 여러분 타락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사모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랑하는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을 내 구원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핵심적인 한 가지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죄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신 것입니다. 그 길을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너희의 왕이 오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의 왕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인류의 불행을 가져다주는 이 죄의 권세를 철폐시켜버리고 그 죄에 뒤에서 우리를 마치 조종하던 이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흑암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는 여러분 또 다른 모세세요.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때 건져낼 때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내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날 그 주간에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이건 우연이 아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어주시고 여러분 그 바로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 종로로 타는 죄의 종로로 타는 인류를 건져내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마귀의 권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마귀의 정체가 다 드러나요. 구약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신약시대 그리고 교회시대까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 하늘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천국 안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그들이 마귀가 나와서 하나님께 청구하고 막 그런 그 세력들을 갖다가 완전히 청소해 버립니다. 내쫓아 버려요. 그리고 어디 내려옵니까? 지상으로 다 내쫓겨 내려옵니다.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왜?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 공중의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상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온갖 극악무도한 악한 일이 막 일어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때려서 죽일 수 있어요? 어린애를 그것도 학대하고 친아버지가 아니다 할지라도 친엄마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아이를 갖다 때려서 학대해 죽입니까? 그건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토막내서 살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으로서 여러분 사람을 어린 아이들을 갖다 유괴해서 팔아먹고 성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죠. 오늘날 이 세상이 여러분 죄로 간영해 있습니다. 온갖 악한 행동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일이에요.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악한 세력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보혈로 이긴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를 내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서 악한 영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어야 내가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걸 이긴대요. 복음, 하나님 말씀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유 끝난 거죠. 영적인 전쟁에서 다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몰라. 알아도 그 말씀대로 안 살아.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을 공격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만이, 복음의 능력만이 사탄의 권세를 내어 쫓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고난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종려나무는 안식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이 종려나무 가지에 여러분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커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온 인류는 지금 과학이 발전해서 언젠가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과학이 발전하면 더 잘 살게 될까요? 이런 문명률이 낮고 그런 사람보다 문명률이 더 높은 데보다 나다가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글을 알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면 사회가 더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환상이에요, 환상. 여러분, 인간의 과학으로는요, 이 세상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는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야 사람을 변화시켜요. 악한 자를 선하게 만들어버려요. 불의한 자를 의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방법은 안 된다니까요. 이 세상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드려져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시시때때로 여러분 철을 따라서 때로는 태풍이 불어오고 한파가 몰아치고 때로는 가뭄이 오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편안하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식과 만족을 가질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면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내 안에서 철폐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의 풍요와 여러분 모든 걸 다 바꿔주시는 거 좋은 것으로.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살기 시작하고 주님 말씀 안에 살기 시작하고 복음 안에 살기 시작하면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성령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악하고 좋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불안에 시달리고 근심에 시달리고 잠을 못 자고 평안이 없는 사람에게 평안이 확 요즘 평안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편안하지? 내가 이러도 되나? 내가 지금 사실은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데 내가 너무 평안해. 여러분 주님이 그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가난에 시달리던 가정 어릴 때부터 지질이 못 살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돈을 모으려도 돈이 모여지지 않았어. 가난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정말 주님을 바르게 만나서 그 사람이 주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난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가난을. 가난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여러분 부욕케 하려 하심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가 여러분 우리에게 풍요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발음합니다. 따라 타마르. 타마르. 발음 좋으시네요. 타마르예요. 타마르. 타마르라는 말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사람의 이름으로 나와요. 다말. 다말. 다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자들 이름에 다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왜 다말을 쓸까요? 너도 이 종려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라. 자식을 낳아도 풍성하게 많이 낳아라. 그런 의미로 다말 준 거예요. 왜냐하면 종려나무의 이 열매는 여러분 다른 그 이름으로 대추 야자 나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추 야자 나무. 나무가 한번 자라면요 이렇게 굵게 자라요. 이렇게 굵으면서 위로 쭉 뻗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산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우산처럼 가지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 한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마치 바나나가 열리는 것처럼 커다란 덩어리가 하나 열리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마치 대추 그 나무 열매처럼 대추 그처럼 이런 이만한 이것들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려지지가 않아.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꽉 찼습니다. 이것이 익으면 약간 좀 꺼뭇꺼뭇하게 되는데 이걸 먹게 되면 꿀보다도 달아요. 엄청나게 단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가 꿀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무슨 과자가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도 마찬가지고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현대에 와서야 과자라는 것이 개발돼 가지고 막 많이 있지만 그때는 여러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맛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밖에 볼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요와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쩍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되 째째하게 안 주신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이걸 빨리 깨우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째째하게 안 주십니다. 째째하게. 하나님은요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셀 수 없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내는 예수님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양이 뭡니까? 양은 음매하는 양이에요. 지금 이건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이 누굴까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온 것은 김상인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일단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죠.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자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시작 예수님이 온 것은 김상인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세요. 그냥 믿어버리세요. 토를 달지 말고 유 달지 말고 그대로 믿으세요.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시.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을 때. 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여러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믿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요.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우리의 진정한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진정한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